신약 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었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가장 행복했습니까? 아마 어떤 가정에서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서 또 아기를 임신해서 행복한 고백을 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소원했던 것처럼 아이가 좋은 대학에 진학한 것, 그것이 또 하나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로 오기 전에 몇몇 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했을 때에 저에게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그 모든 병의 질교를 내려놓고 천국에 간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온 가족이 장례가 기쁨의 예배가 되었던 것을 경험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든 고통이 이제 벗어나고 그 어머니의 신앙들을 함께 장례식에서 나누면서 행복해하는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떻게 해도 아무리 해도 수십 년을 기도해도 반응이 없던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가 죽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인 장로님이 찾아가서 막 슬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버지를 두고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오셔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 아버님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평생토록 예수님이라면 옛자도 들어보기를 싫어했던 그 아버지가 그 병상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이게 막 이제 마지막으로 붙잡는 건가 싶어서 그래도 힘있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버님 어떻게 되었느냐 또 물으니까 중환자실에 갔다가 또 일반병실에 왔다가 또 중환자실에 갔다가 또 일반실에 왔다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꼼짝없이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얼마나 크게 났는지 의사 선생님들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한 달이 딱 지나서 어느 날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님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고관절 부서지고 온몸에 뼈가 다 부서졌으니까 이제 돌아가실 거라고 했는데,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병원의 중환자실에 꽁꽁 묶여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뼈가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죽는다 그랬는데 뼈가 붙으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치료할 게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해가지고 이분이 집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집에 가 또 신방하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어떠세요? 하나님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죠. 의사 선생님이 3번이나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3번 다 지나시고, 그래서 어떠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 나으시면 교회 오셔야 됩니다. 제가 그분이 교회 오는 걸 보고 여기 왔어야 되는데 못 보고 제가 왔습니다. 아마 올 봄에는 분명히 그분이 교회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참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30대 한 젊은 집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요.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0대
이 여집사가 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막 울고 매일 울면서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가니까 수술하려고 하면 몇 달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몸은 아프고 죽을 줄 모르겠는데 이 암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일산 암센터 병원에서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딱 제일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서 바로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저를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0대 젊은 여집사가 아기를 낳기 전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완전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너무 슬퍼 울었는데 가만히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까 내가 암 걸린 것 때문에 내 남편이 교회를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남편이 교회에 아무리 가자고 해도 오지 않았는데 내가 아프니까 나 때문에 우리 이 남편이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아프게 하신 줄 알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집사님 낫게 하실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잘 되는 게 좋은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이 일구어지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뭔가가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지를 마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기쁜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진짜 우리의 평생토록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제 복음서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이 문구는 엄청난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특별히 복음이라는 단어가 1세기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이건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여집니까?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새로운 황제가 바뀌면 이렇게 문구를 합니다. 신의 아들 누구누구의 복음의 시작이다. 만약 네로가 황제가 되었다면 신의 아들 네로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린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살아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황제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니까 이건 반란과 같은, 반역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눈이 커졌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고 이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선언을 한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 예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로마의 고통을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들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바뀌었지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도구로 보내주신 유일한 존재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황제가 되고 우리 인생을 바꾸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1세기 당시에 로마에서는 팍스 로마나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로마가 주는 평화를 누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하면 로마 황제가 주는 그 평안함들이 온 세상에 펼쳐진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인들에게는 그 말이 맞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혜택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인입니다 라고 외치니까 재판도 잘 안 받습니다. 재판도 황제 앞에 가서 받습니다. 왜요? 로마 사람이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이 팍스 로마나가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가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황제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이 로마 황제처럼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력으로 그것을 빼앗고 강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 마가복음 요절이라고 말하는 본문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러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우리의 것을 빼앗거나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실 이것이 모든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모든 증거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시더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증언하시죠. 더러운 귀신들도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들도 외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것을 관장했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너는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서서 있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나는 내가 경험했던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꼭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로마서 8장 17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없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믿는 너희들의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됨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걸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주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온갖 것 때문에 고통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저주가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끊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히브리서 2장은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의 몸으로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그 마귀의 종노를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공포심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에 있던 교회 한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에게 늘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죽는 게 너무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워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저에게 질문했을 때 제가 오늘 본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이제 죽음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것도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우리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악이 죽는 거라고 말하는데, 권사님, 죽음, 우리는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 만납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악의 모습이 비참하게 죽는 것이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천국문을 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사람들이 말하는 최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천국 들어가는 게 우리의 최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최악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병과 귀신을 쫓아내 마귀를 멸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이 삶이야말로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황홀하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 죽음이 닥쳐도 우리는 다시 만날 주님 때문에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보면 우리 말고 찬송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목사님, 곡을 하셔야지 왜 찬송을 합니까? 그래요, 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인이 예수님 안 믿으면 곡합니다. 왜요?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곡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곡합니다. 웁니다. 아주 슬프게 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은 울지 않습니다. 이분은 지금 천국 갔는데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주님 품 안에 있는데 천국 환송식에 누가 울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마지막도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날마다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느끼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달려오면 도망가는 부모가 있습니까? 보통 하면 달려가서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내가 해결해 줄게. 엄마,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엄마나 아빠가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의 황제, 그리스도라는 걸, 황제라는 것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글에 있는 것처럼 내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기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준비해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을 때 오늘 본문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속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진짜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저분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자기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며 말하기를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자신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 돌아가신 분들을,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이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고 이런 어머니의 흔적들을 쭉 설명해 주는데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그 어머니야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이거 많이 했죠? 나 이거 기억합니다. 건물을 기억하거나 무언가를 기억한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장례식에 장례를 치르면서 참 이분은 예수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분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이분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이 성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이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가 마음껏 전하며 하나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 인생을 바꾸신 주님을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아직도 죄가 가득합니다. 아직도 우상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정말 주님만 높이는 나라,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한 가부, 이 땅에 돈과 선한 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를 나라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영혼,
주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며 저주를 끊으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처럼 주님 다시 오실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을 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가하며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로 인하여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저주에 맞며 날마다 우리의 새 가운데서 안들고 하나님의 받은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가슴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가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사람을 위하여 아버지는 우리가 이런 모든 분들에서 사랑하는 주님께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세에 눌려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는 남자의 오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 주님을 쌓이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시간 우리가 모든 것에서 주의 주님의 꿈을 차려드려 우리의 복음을 살아가며 주님 땅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 인생을 바라보는 기억하며 사랑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교회가 되시도록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성단의 기쁨의 손으로 들어가는 마음껏 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을 서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주님 모시고 주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이 되는 마음껏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지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그 마귀에게 끌려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제는 이 땅의 물질주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을 기억하며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육신 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무거워서 하루하루를 눈물겨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만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 자리께 선교기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결례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약속한 은혜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공동체 함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덧입혀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의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즐겁게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종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